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부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금과 은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말씀을 믿고 지혜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도록 합시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되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세상이고요. 또 술을 권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2008년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 때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정상 참작이 돼서 형량을 대폭 줄여주기도 했을 정도로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조차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술로 인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음주 살인과 폭행, 간음 등 통계에 의하면 술로 인한 범죄가 전체 범죄의 30%를 훌쩍 넘을 정도라고 해요. 반대로 또 술에 취한 채 피해를 입거나 희생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범죄 외에도요. 술로 인한 사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술이 사람의 이성과 의지를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도 옳진 않아요. 술이 교만이나 정욕이나 거짓이나 위선 같은 것들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그렇듯이요. 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과 함께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혹시 음주를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것이거나 단지 쉬운 일을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좋아하고 함께 마시는 것보다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자하고 또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셔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겁니다. 술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말씀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겠죠. 술의 지배를 받으면 이성과 의지가 마비돼서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성과 의지가 또렷해져요. 흔히 성령 충만을 무아지경의 황홀경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기만 하다면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죠. 그때 각종 방언과 은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 그리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전했던 거죠.
당시 최고 엘리트였던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갈릴리 어부들에 불과한 제자들의 말에 전혀 반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말과 행동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상 천국과도 같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가 됐죠.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자발적으로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 교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진짜 성령 충만은요, 황홀경에 빠져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어떤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 성령님께서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시면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다움은 사라져버리고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결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또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했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너무 길게 다뤘는데요. 나머지 9절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봅니다.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중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자칭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툼을 계속 일으키거나 게으른 사람은요, 실상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혜를 심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길어낼 수 없는 지혜가 사람들 속에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지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 나는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미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8, 19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바울이 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도록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이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지혜가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길러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서 16장 13,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또는 외로움과 우울함, 또는 미움과 시기심, 또는 짜증과 분노, 또는 술이나 쾌락? 그게 무엇이었든지 성령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기를 함께 구하도록 합시다. 오직 성령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단순히 황홀한 느낌만 경험하는 감정적인 성령 충만, 이걸 넘어서서요. 그 어느 때보다 이성과 의지가 강화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도적인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주셔서 어리석고 무지했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기쁨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꼭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능력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길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담길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가슴 벅차게 꿈꾸면서 온 성도가 협력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평강과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